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0억을 받을래? 예수님을 믿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00억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100억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100억 아니라 10만 원을 위해서도 예배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원 벌어야 되니까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인데도 자기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거나 수련회 같은데 안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믿기는 믿으니까 이번 주에는 빠졌어도 또는 학생 때는 빠졌어도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예수님 완전히 안 믿는 거 아니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 고난받지 못하면 그때도 고난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못하면 그때가 돼도 손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마음은 내가 지금은 빠져도 내가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주님을 믿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고난을 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손해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종의 보호 본능과 같은 거죠. 내게 고난이 오면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고난을 견디어내면 우리가 상속받을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얼마나 위대한 영광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상상이라는 것도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상하라고 그러면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래? 100억 받을래?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물질적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유해 놓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의미하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천사든 귀신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들어가죠. 그 피조물이 고대한데 이 고대라는 단어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목이 빠도록 그 말이에요. 목이 빠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고 아주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것을 자연 만물이 그냥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21절에는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날을 목 빠지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 피조물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 시들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다 썩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22절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하겠어요?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 허망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들이 우리도 여기에 벗어나서 그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고 싶다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막 목 빠지게 기다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기를 피조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피조물들이 목이 빠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에 지나치는 풀, 나무 이것들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가만히 봐보지.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기를 힘내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라고 막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걸 느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걷다가 겪는 그 고난, 그 잠깐이야 잠깐. 너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영광에 도달하기를 나도 목이 빠게 기다리고 있다. 막 피조물들이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속량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속량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구속이라는 표현이죠. 구속 그러면 일반 우리 사회법에서 그 법정에서 구속하는 그 구속하고 다른 단어예요. 구속할 때 그 속자가 죄를 속해주다, 속죄할 속자예요. 구원하여 죄를 속해준다 그 말이 이제 구속이에요. 속량, 대속, 구속 다 같은 말이죠. 값을 대신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의 몸의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선언을 받았어요.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구원 선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선언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죄의 본성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피조물이 허망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듯이 우리의 육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썩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51절부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 날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날이 오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견디어낸다는 거죠.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소망 안에서 구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이 소망과 함께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도달한다는 그 소망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지금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 살지만 그 영광의 날에 도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여 그 영광의 몸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소망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가슴은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야, 천국 가면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줄까요? 알아. 아는데 이제 가슴은 뜨겁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때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 땅의 것에 애착이 없을 수도 없죠. 애착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내가 지금 이거 붙들고 있다가도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다 버리고 그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죠. 때로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야, 이 땅에 그럼 누가 바라냐?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잽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누가 바라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또 힘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주여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